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말인데 이번 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었고요. 오늘은 좀 따뜻해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하루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셨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구약 율법에 정통한,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정체, 그들의 실체를 오늘 예수님께서 폭로하셨어요. 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4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좀 희한한 캐릭터네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당시 이 긴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그냥 패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흰 두루마기 예복인데 이 예복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읽고 연구할 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일상의 삶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칠 때 구별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긴 옷을 입고 뭘 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 입어야 할 옷을 시장까지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찬식 하거나 이럴 때 하는 그 가운이지 않습니까? 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고 H마트라든지 막 이런 데 다니면 좀 볼썽사납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서기관이라는 것을 으스대면서 드러내고 싶고 대접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렇게 다니니까 인사를 받는 거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더 황당합니다. 단지 명예욕,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47절 보셔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과부의 가산, 아니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왜 과부의 가산과 관계가 되는가? 그리고 또 이것과 왜 기도와 관계되는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 옛날 고대 근동에서 과부는 그야말로 철저히 소외된 계층에 속했습니다. 과부는 공적인 활동이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모든 것을 여자의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었고요.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아들이 다 했는데 만약 장성한 아들이 없는 과부라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아무리 부유한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유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변호사 또 법무사가 대신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서기관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 특히 돈 많은 과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왜냐하면 과부는 알지도 못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사회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당시와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와 또 예전에 서기관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지금은 법률 지식이나 경험 또 능력이 중요하지만 당시의 서기관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곳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겠거니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많은 기회가 또 수임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니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 사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헌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도 훈련을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정통한 아주 똑똑한 실력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최상층을 이루는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을 존경하죠. 따르죠. 높여주었죠. 섬겼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섬김을 받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절대 저 서기관들은 따르지 말라. 저들은 다 가짜다 라고 그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을 삼가라고 하시고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오히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으로써 사랑과 섬김의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서기관의 삶이 아니라 자칫 믿음 있다라고 하면서 서기관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은 가짜이고 위선이고 결국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참다운 섬김과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참 믿음의 길로 오늘 하루를 또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엄중하게 주님께서 경계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있을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자칫 믿음의 길을 건너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